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에스더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는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왕후가 어떤 사람이 발탁되는지 공개가 됩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흑백요리사 1등 공개보다 흥미진진하면 좋겠어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왓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에스더가 왕으로 발탁이 됩니다. 146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절세 미녀였는지 자연 미인이었는지 남들 모르게 화장을 했는지 그 이유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왕이 왜 에스더를 뽑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저자는 구체적인 기록을 생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국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서도 철저하게 또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많은 궁녀들은 아마도 정한 것 외에 내시 해계가 정해준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가져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더 꾸미기 위함이죠. 아까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이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년 동안 여러 향품, 몰약을 바르고 그 외에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더 추가적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것들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여인들은 왕 앞에 나아갈 때 수많은 것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것 하나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를 굳이 연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더 많은 것을 꾸며서 왕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 진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 이 내 눈앞에 있는 아하수에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굳이 왕한테 발탁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에스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데벳월이라고 나오죠. 이 데벳월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이 후기 유대 전통에서는 데벳 금식이라는 걸 지켰대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던 그 날을 기념하고 또 이게 10월이었으니까 겨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겨울에 제국 속의 침묵 가운데에서도 이 추운 삶 속에서도 침묵과 어둠이 가득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관계의 문제에 있을 때,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나한테 강요할 때, 동생이 말 안 들을 때, 이 모든 어둠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것도 과정도 신기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모든 여자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유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했대요. 그냥 이 사실을 성경은 믿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구체적인 이해, 이것을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을 결국 드러내길 원해서 저자는 긴 설명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함께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굳이 꾸며낼 필요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SNS, 또 삶은 많은 사람들이 굳이 꾸며내는 삶을 살아가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가치를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친구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 정도는 잘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는 어떻게 했죠? 바로 내시의 회개가 정한 곳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가 중요해요. 역적.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전부인 삶입니다. 다른 수식어가 필요 있지 않아요. 다른 장신구가 화려한 보석이, 아름다운 화장이, 화려한 옷이, 멋진 향수가, 향기로운 향수가 필요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그냥 굳이 꾸며낼 필요 없는 그대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옳다의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기 위해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정도 기도한다더라 라고 말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자기의가 가려지고 내 노력이 가려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너도 이 정도 해야 돼 라는 신앙의 기준이 허물어지고 온전히 은혜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에서도 오늘 본문과 이어질 수도 있겠는데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가 곧 우상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물질, 나의 지식, 또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바르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욕심이 되어 우상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으니 그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 우상의 재료가 될 수 있으니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남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하여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한 소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꾸며내고 있던, 겉으로만 외적으로만 화려하게 나를 포장하고 있었던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사랑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만이 나를 화려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연과 섭리는 무엇이 다를까? 오늘 본문을 보면 1460명 중에 에스더가 왕으로 발탁된 것,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가장 아름답다고 왕이 말한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섭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멍청한 반식 아니냐. 섭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책임이 필요 없지 않는 이 운명론과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은 우연처럼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룻기 함께 살폈던 것처럼 이 우연과 섭리는 사실 배치되고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실 조응한다라는 대답의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우연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세계관과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세계관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연은 모든 시간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진다면 그것은 내가 책임지고 인정해야 할 잘못이라기보다는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실수라고 말하면서 쉽게 넘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라고 한다면 어떠한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은, 또한 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죄는 윤리적인 잘못, 그런 잘못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내 주인된 삶의 종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을 살아내지 못한 그것이 바로 죄죠.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시간, 그리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것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은 또 고통으로 이어지죠. 고통을 우연의 세계관에서 다루다 보면 그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의미 없이 생긴 것,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지는 걸까? 그냥 빨리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섭리로 해석하면 고통은 그저 마주하고 싶지 않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통해 성품이 갈고 닦아지죠. 우연의 세계관을 갖고 사람들은 고통을 해석하는 길이 아주 좁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덕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누군가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우연의 세계관에 입각한다면 그 도덕적인 기준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설명해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종교가 그 도덕의 기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신화가 그 도덕의 기초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도덕의 기초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인 판단은 개인의 판단이지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섭리라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위에 있는 권위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행동이 결국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오히려 섭리를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히틀러에게 만약에 우리가 심판이 없다면 히틀러와 같은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객관화예요. 우연이라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관점주의라고도 하죠. 내가 어떤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 시대를, 이 상황을 해석하는 어떤 일관된 세계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섭리로 나를 봤을 때 항상 내가 어떤 것을 판단했을 때 저건 잘못이야 라고 하기보단 먼저 내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생각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도 실수했던 사람이고 실수하고 있는 사람이고 실수가 아니라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 자신의 객관화를 가장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의 실수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고 판단하고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판단받고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연과 섭리의 세계관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부분이죠.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꾸며내려고 수많은 장신구를 붙이기보단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연에 입각한 세계관으로 살지 않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를 꾸며내려고 했던, 나를 장식하려고 했던 수많은 내 안에 붙어있던 우상 숭배,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잘 보이기보다 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정체성이 나의 전부임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섭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통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내 삶에 주어진 수많은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도록 뒤를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기쁘게 우리 오늘도 하루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살아가길 원합니다. 화이팅!